박건희 학생과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서리라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우리에게 맡기신 자리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서겠습니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주님 내게 맡기신 자리에 믿음으로 그 자리를 섬기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하여 노경아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청소년부 학생 한 명 한 명 그 삶 속에서 보살펴 주시옵고 건강 지켜주시옵고 학업 속에서 지식 쌓이고 지혜로 통합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친구들하고도 관계에
좋은 관계 누리면서 삶의 기쁨, 은혜 속에서 풍성히 가져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청소년부 선생님들 마음속에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을 향한 따뜻한 사랑의 마음 무럭무럭 키워주시옵고, 우리 모두 속한 더원 사랑의 교회 성도들 가정 안에, 삶 안에 코로나 속에서도 꿋꿋이 하나님 말씀 따라 가는 가정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 옆에서 느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삶 속에서 물들 수 있도록, 그런 자리 들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예배 말씀 이끌어 주시는 전도사님께도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을 이찬서 학생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나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르니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서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지난 시간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가 둘러싸여 이도저도 못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해결해 나가시는 멋진 장면 함께 살펴보았죠. 정말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그 적군을 막으셨고 홍해를 갈라 이 위험을 피하게 하셨으며, 또한 확실한 마무리로 다시는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로잡지 못하도록 눈앞 홍해에 수장시키셨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또 아침에는 만나를 내리게 하셔서 그들의 먹을거리를 책임지셨고, 적군의 위협이 있을 때 백성과 함께 또 백성 앞에서 그들을 철저히 응징하셔서 그들의 육신을 위한 의식주를 해결하시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계속해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들 앞에는 모세가 있었지만 진짜 인도자, 진짜 그들의 지도자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게 출애굽하고 3개월쯤 되었을 때 어느 산 아래에 장막을 치게 됩니다. 1절에서 2절을 볼 때 시내 광야라고 말하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산 앞, 보통 시내산이라 말하죠. 이곳에서 백성들을 쉬게 하시고는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이곳은 모세에게 굉장히 익숙한 장소입니다. 불에 타지 않는 떨기나무 형태로 처음 모세를 만나주셨던 장소, 바로 호렙산이라고도 부르죠.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미리 약속하여 말씀하신 대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이곳 호렙산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약속하신 땅은 바로 여기 가나안 땅입니다. 분명히 이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내시겠다고 하셨는데 왜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시내 광야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 이곳에서 아주 중요한 작업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말씀을 하실 텐데 이를 잘 듣고 잘 지킬 수 있냐고 물으시죠. 백성들은 자신 있게 할 수 있다, 하겠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때 받은 말씀들은 그들의 삶의 기준이며 이후 이스라엘 나라를 있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십계명입니다. 율법들은 이 십계명을 기준으로 하여 파생된 여러 삶의 영역에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규정해 놓은 것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죠. 여러분들 십계명의 항목 잘 기억하고 계신가요? 한 항목씩 짚어가며 기억을 살려보겠습니다. 1계명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물들을 다양하게 신으로 섬겨왔던 애굽에서의 문화를 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죄가 들어온 이 부패한 인간의 본성으로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이 1계명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어떠한 다른 원리로라도 이 부분을 합리화할 수 없도록 이렇게 2계명을 주셨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아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어떤 형상으로도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겠다는 핑계로 우리가 편한 방법을 사용하길 좋아합니다. 눈에 보이는 형태로 또 만질 수 있는 형태로 모방해 놓고서는 결국 그 자체가 다른 신이 되어버리죠. 이를 경계하시는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오해하여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사람의 유익에 무작위로 사용하는 또 맹세하는 이 신성모독을 저지르지 말라는 3계명과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이 세상을 만드시고 7일째에 쉬셔서 이 날을 구별하신 그 뜻을 생각하여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4계명까지 이렇게 4개의 계명을 통하여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계명들을 모르고 무작정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을 때 과연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마음으로는 진심이지만 하는 것마다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것들 뿐이니 절대로 기쁨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하는 가장 심각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이를 아시고는 미리 하나님에 대하여 또한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대하여 지켜야 할 내용들을 미리 알려주신 겁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닌 정말 이 백성들과 조화롭게 잘 살고자 알려주신 내용인 거죠. 실제로 이 계명들을 말씀하시려 그들 가운데 강림하시기 전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며칠간 거룩함을 지키라고 당부하십니다. 또한 경계를 정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보존케 하시기 위해 그 이상 침범하지 못하게 하시죠. 이어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내용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조하고 있다면 이 5계명부터는 이 4계명까지의 내용을 전제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서로 사람들 가운데 어떠한 관계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교육하고 계십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해 주셨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옛날 이 구약 사람들의 역사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이 말씀들을 이토록 자세하게 살펴보는 이유는 출애굽하여 시내산에서 주신 이 10계명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이 위험 가운데 시내산에서 강림하셨더니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죠. 그리고는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이 10계명에 대한 바른 의미,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셨던 의미를 바로 잡아주셨습니다. 온라인이지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사랑하자, 그리고 보내주셔서 함께 지내게 한 이 이웃들과 서로 사랑하여 유익을 누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10계명을 오해하는 사람들은 각 계명을 하나의 구원의 조건으로 생각하여 우리의 구원을 확신을 흐리며 또 무너뜨리는 협박의 도구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천천히 이 계명들을 살펴보면 나의 부족하고 어리석은 모습들이 금세 드러나지만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10계명을 말씀하시기 전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이미 구원하신 이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죠. 이미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한 지침을 알려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가기 전 왜 신의 광야, 이 산으로 부르셨나요? 이제 막 노예 생활에서 벗어난 자들입니다.
물리적으로는 벗어났지만 정신적으로는 아직 노예에 머물러 있는 이들이기에 새로운 나라의 법, 이 규칙을 알려주심으로 새로운 삶에 들어섰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또한 이러한 교육과 함께 이들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심어주십니다.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 것이죠. 이 계명을 주고 이 계명대로 사는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세계 민족 가운데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 말씀하십니다. 구약에서의 제사장은 어떤 존재인가요? 하나님과 백성을 잇는 존재입니다. 일반 백성들은 제사장을 통해서가 아닌 직접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죄로 인하여 오히려 심판받게 되죠. 그러니 제사장을 통하여 피 제사를 드려 정결되어야 했고, 그럼에도 그를 대신하여 제사장, 특히 모든 제사장의 대표인 이 대제사장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원리를 담아 하나님께서 친히 불러내신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쓰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모든 세상은 이들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하나님은 이들을 통하여 자신을 드러내시길 기뻐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 그들이 구원받는 것도 큰 의미가 있겠지만 더 나아가 이 놀라운 구원을 베푸신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모든 세계 위에 세우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자부심을 일으키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워야겠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과정이 자연스럽게 이들을 구별된 존재 그리고 거룩한 백성임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신약 성경이죠.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셔서 부르신 이들,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현실은 억눌려 있는 종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구원받은 우리는 이미 그 존재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고 왕으로 세워주신 제사장들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시길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존재가 너무 중요하고 또 우리의 역할이 너무나도 막중하죠. 그런 우리들은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이 10계명에 주목해야 합니다. 옛날 것이라 생각하여 우리와 상관없다 버린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명의 의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이 삶의 모든 모양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명을 기준하여 맞춰가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계명을 받고 그대로 살아가려는 그 과정이 쉬웠을까요? 자꾸 옛 습관이 나와 괴로웠던 시간이 참 많았을 겁니다. 우리도 계속해서 난관에 부딪히겠지만 그렇다고 포기해서는 안 되겠죠.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두 손 꼭 붙잡고 모든 순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인데 크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상 위에 세워 제사장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크심과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드러나게 하시는 줄 압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 매 순간이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이 세상 가운데 참된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께서 이뤄가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주님과 한 뜻으로 살아가고 주님의 기쁨 될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채워주시는 것들에 감사합니다. 이것들에 충분히 즐거워하고 누릴 수 있는 지혜와 건강을 주옵시고 이 삶의 원리가 주신 10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드리심으로 2021년 6월 13일 청소년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